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3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지니라. 너는 그를 엄히 있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는 앞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뒤처지는 사람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뒤로 처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주셨던 명령이 뭐냐면 기업을 무르는 것, 곧 고엘입니다.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 그의 형제 또는 그의 친척이 대신 땅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다름 아닌 룻기의 말씀입니다. 여기 기업을 무른다, 고액이라는 것은 결국 희년이라는 제도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희년은 50년마다 50년을 기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과 기업을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모습,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 때에도 앞으로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 10년이 남았는지, 1년이 남았는지, 또는 30년이 남았는지, 그 몇 년이 남았는가를 기준으로 땅값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정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런 축제, 절기, 그리고 안식일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식일이 언제인지, 유월절 또는 속죄일이 언제인지, 나아가 희년이 언제인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에도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주일 안식일을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윗세대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들었던 간증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 상사와 갈등을 많이 일으켰다.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다. 또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행 일정이나 또는 출장 계획까지도 변경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특별히 미국에 사는 저희들을 보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행 일정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출장 일정을 변경한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주 조그만한 것 같지만 그 조그만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일정을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것이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또는 구조적인 악일 수도 있고 어느 경우로든 종으로 팔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 19세기,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참 많은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과연 노예 제도를 인정해야 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여기 단어 선정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희년 제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는데 그 허용하신 제도, 그러니까 기뻐하지는 않지만 허용하신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종과 주인 가운데에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다시 43절과 53절에 보시면 너를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공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은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노예가 무엇 때문에 팔렸는지 하나님은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실패해서 종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게을러서 또는 일하는 것이 싫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탕진하고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탕자와 같습니다. 동시에 사회적인 구조 또는 억압 때문에 불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종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가 무엇 때문에 팔려왔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종으로 팔려왔으면 주인은 그를 엄하게 대하면 안 된다. 주인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그를 대우하는가. 특별히 53장에 보면 엄하게 부리지 말라. 이 엄하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다. 애고방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다루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대략 한 BC 1400년이기 때문에 3400년 전입니다. 이 당시 개념으로 생각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재산인 종을 주인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들이 그들에게 팔려온 종들을 그런 식으로 혹독하게 다루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종들을 3400년 전에 그들에게 팔려온 종들을 형제 대하듯이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존중해라. 이 당시 사회적 관습에 의하면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의 관념, 세상의 상식을 모두 깨뜨리는 명령이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상식을 깨뜨리는 이 모습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43절에 보시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노예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 주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다름 아닌 주인에게 있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세상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하루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06장 고난 내 영혼 같이 찬양하십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주인이신 하늘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순간의 삶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조그만한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중심,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 이제 다시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그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진짜 주인이신 하늘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아멘.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